지난 주일날 공무원이 왔다 갔다 그 얘기를 딱 듣는데 두려운 마음은 안 드는데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저는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각오가 됐잖아요. 이제 마지막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다시는 이래라 저래라 하는 대로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지 않고 예배 드리는 일은 아무도 안 계셔도 저 혼자라도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하나님께 약속을 했으니까 두렵진 않은데 믿음이 안 생기는 건 뭐냐면 이 마지막 때가 되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같은 마음을 가질까라는 거예요. 제가 목양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 저에게 주시는 감사, 저에게 주시는 감동, 저에게 주시는 감격이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은 것이 되고 있다라는 믿음이 제 안에 이제 안 생기는 것이 그게 이제 제 모습이더라고요. 안미수 집사님도 그날 이제 마스크를 안 하고 계시니까 공무원이 저기 딱 들이닥치니까 이제 생각이 많아지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 내가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되는데 마스크 안 쓰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어딜 가든 사람들 만날 때 마스크 안 쓰고 만난 적 있습니까? 그렇죠? 맨 얼굴 보시는 거 진짜 오래되시지 않았어요? 그렇죠? 지금이 성형 수술할 수 있는 기회예요. 턱을 깎으실 분들은 지금 턱을 깎고 마스크를 쓰고 다니시면 돼요. 입술을 뒤집으실 분들은 지금 하시면 돼요. 이렇게 눈은 티가 나서 뭐 선글라스를 끼지만 이 마스크 안에 있는 쪽은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가 도무지 알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집사님도 맨날 마스크 쓰고 다니실 텐데 사람들 많은 곳에서 이제 마스크 벗고 찬양을 하시는데 공무원이 딱 들이닥치니까 깜짝 놀라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막 마스크를 써야 된다, 이거 지금이라도 써야 된다, 생각이 막 많이 있을 테니까 그렇게 실수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성도님들이 뭐 공무원이 오고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경고장이 오지 않을까, 아니면 어떤 행정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까. 그래도 저는 뭐 그러든 말든 합니다.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 본분을 다할 건데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느냐, 있을까? 이 생각이 제 마음에 믿음이 필요하더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제가 요즘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불사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겠다라는 마음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믿음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그거예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일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온라인으로 들어오신 성도님들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 좀 너무 빡빡하시다 이럴지 몰라도 예배 드리시기 전에 그곳에 계셔도 이곳에 오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옷을 갖춰서 입으십시오. 그냥 입으시던 옷도 입고 앉아 계시지 마시고 그런 시간을 보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께 내가 예배 드리러 간다 하면 그 옷 입으시고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수도 하시고 머리도 빗으시고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서 내가 예배 드린다 라는 마음으로 드리시기를 축복해요. 그게 우리의 경건의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게 율법주의 같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를 구별하는, 하나님 앞에 구별됨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좀 이따가 또 한마디 듣겠지만 제가 결혼하고요, 신혼 첫날 밤 얘기해 드릴까요?
제 생각에 그때 피 끓는 청춘 아닙니까? 청년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첫날 밤을 내 기쁨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 그래서 제가 첫날 밤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제가 연애를 4년을 했는데 첫날 밤을 오매불만 기다렸겠죠. 근데 첫날 밤 그냥 우리 둘이 손잡고 잤어요. 첫날 밤을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아이고 참 무슨 그런 율법주의가 있나, 아니 그렇게 남녀에게 자연스러운 거를 그런 식으로 의미를 부여하나. 근데 저는요,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제 인생에서 얼마나 유익했는지 몰라요. 나는 내 첫날 밤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다. 누가 뭐라 그러든 제 스스로 누가 뭐라고 그러든 나는 하나님께 내 첫날 밤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다. 이게 저를 얼마나 지켜주는지 몰라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렇게까지 해야 된다니까요. 이 마지막 때에 그렇게까지 해야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까지 한 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있게 이 마지막 때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11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하고 자기의 방식대로 주님을 섬기는 그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그러면 그들은 다 이제 폐기 처분하고 이제 하나님 제대로 믿는 사람,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만 하나님이 구원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유대인들, 나도 유대인이다. 나도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 나도 경건에 이르기 위하여 힘쓰는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오셔서 구원해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전적인 믿음이고, 그 믿음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6절 말씀 함께 선포할까요?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행위가 아니라 전적인 믿음,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믿음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행위가 필요 없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행위는 내가 행위로 구원에 이르는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행위는 어떤 행위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내가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을 살게 되는 행위인 거예요. 이제 내가 살지 않고 누가 사신다고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고요. 그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라고요. 그 하나님이 이제 내 마음 가운데 사시면서 나를 통해서 성령으로 그 뜻을 이루어가는 통로로 부르셨다고요. 그 사실을 내가 믿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는 은혜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누추한 곳에 주님이 오실 리가 있나요? 이런 누추한 곳에 주님이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다라고 선포해 주고 계시는 거죠. 이 은혜가 없었다면 이방인된 우리들에게 구원이 있었을까요? 이방인된 우리에게도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선민이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선민이라고 스스로 뿌듯해했던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2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이제 믿음의 사람들 다 잡혀가고 죽임당하고 이제 나 혼자 남은 것 같은 절망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여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홀로 남아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나도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한 거죠.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는 보지 못했어요. 이제 나만 남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외롭고 그래서 절망스럽고 그래서 슬펐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엘리야,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7,000명을 남겨둔다. 너 혼자 아니야. 너 좌절하지 마. 실망하지 마. 절망하지 마. 내가 남겨놓은 그 7,000명이 너와 함께. 네가 가는 길 외로운 길 아니야. 네가 가는 길 힘든 길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위하여 준비해 놓은 7,000명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그 말에 엘리야가 새 힘을 얻게 된 것이죠. 그 말에 엘리야가 다시 눈을 뜨게 된 것이죠. 그리고 상황을 보던 눈, 시선이 주님을 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절망하던 입술이 소망을 말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가 지금 그래요. 지금 이 전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미국은 뭐 하루에 10,000명씩 확진자가 나온대잖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미국에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모이지 말아라, 예배드리지 말아라 하는 것을 법으로 항소를 해가지고 소송을 해가지고 미국 교회가 이겼어요. 미국은 지금 사회거리를 두고 인원의 제한 없이 예배 드립니다. 법적으로 그것을 보장받았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보다 훨씬 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이걸 미국 사람들이 붙잡은 거예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는데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그 미국 땅에서 우리가 예배드리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이 상황은 끝나지 않는다라고 이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자기 멋대로 살았던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었던 사람들이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9.11 사태 이후에 사람들이 너무 충격을 먹어가지고 너무 비탄에 빠져 있을 때 그때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미국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위기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또 어디서 테러가 날지도 모르겠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요? 좌절을 선택하지 않고 믿음을 선택한 거죠. 그래서 다시 교회로 나와서 옛날 신앙을 회복하고 할머니, 할아버지의 믿음을 본받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이어져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 보수적인 사람이 좀 계속 진보적인 사람들이 대통령을 했잖아요. 그런데 미국이 이게 뒤집어지면서 보수적인 대통령이 대통령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운행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그냥 이런 일도 있네, 저런 일도 있네 이렇게 봐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통찰력을 가지고 바라봐야 합니다. 저는 어떤 게 보이냐 하면요, 전 세계적으로 다 이기적이잖아요. 지금 이제 마지막 때가 되다 보니까
사랑이 다 식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옛날 같지가 않아요. 전부 다 자국의 이익만을 구해요. 그러니까 하나 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자기만 먹겠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자기만 갖겠다는데 어떻게 한 뜻을 이루겠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될 일이 뭐라고요? 마지막 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커다란 정부가, 요한계시록의 이야기예요.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커다란 정부가 나타나서 우리를 미혹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거머쥘 것이다. 그 사람이 누굴까?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다. 요한계시록이 말해주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다 하나가 돼서 엄청난 정부가 이제 딱 단일 정부가 탄생을 할 텐데, 제가 몇 년 전까지만 봐도 이건 도무지 뭐 단일 정부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다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말 그대로 자기 사랑에 치우쳐서 살고, 자기 중심적이고, 그 나라들이 전부 다 하나가 안 되고 다 자기 노선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미국이 EU라고 해서 미국 유럽 연합이 있었잖아요. 근데 유럽 연합도 독일도 우리 길을 가겠다. 영국도 우리 거기서 탈퇴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EU가 단일 정부의 이제 시작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EU도 막 다 해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아직은 많이 좀 남았나 보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이 상황이 뒤집어져 버렸어요. 뭘로 뒤집어졌어요? 다 똑같이 코로나에 감염이 됐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는 전부 다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서로 뭐를 공유해야 돼요. 뭘 공유해야 돼요?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것들을 다 공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정부가 자기 목소리 내고 힘을 쓰는 게 아니고 전부 다 형편이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 자기네 나라에서 확진자가 막 생기고 이러니까 바이러스를 생산하는 일에 있어서도, 바이러스를 사용하는 일에 있어서도 다 뭐예요? 한 정부처럼, 마치 우리나라 안에 양평군에 면들이 쭉 있는 것처럼 서로 연락하고 서로 뜻을 하나로 모으고 협력하고 지금 이런 상황이 됐어요. 지금 이제 바이러스가 나왔잖아요. 백신이 나왔잖아요. 백신을 가지고도 서로 양보하면서 서로 우리에게 좀 달라고 그러고 주겠다 그러고 서로 협력을 하고 있는 관계가 됐어요. 이제 정말로 전 세계가 하나로 돌아가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전에는 어떤 대륙에서만 또 뜻을 모아가지고 이해관계 안에서 하나가 되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은 모든 대륙이 다 한 네트워크가 됐어요. 한 목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자 그러면 다 똑같이 하고 저렇게 하자 그러면 다 똑같이 안 해요. 이제 정말로 전 세계가 하나의 단일 민족이 된 겁니다. 단일 정부가 이제 구성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느 나라 뭐라고 할 것도 없어요. 왜요? 바이러스 앞에서 손을 쓸 수가 없으니까. 바이러스 고생하는 당신들 우리가 백신을 주겠습니다. 그럼 거기에 다 손을 놓는 거예요. 이제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단일 정부, 하나의 정부가, 하나의 기구가 생겨날 거예요. 그 바이러스를 대응하기 위한. 그리고 거기에 가장 목소리를 크게 내는 사람이 그 칼자루를 쥐고 흔들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바이러스라는 이름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제약되고 있어요. 전부 다 집에서 나오지 마 그러면 개인의 자유도 이제는 보장받지 못해요. 개인 신상도 이제 그 바이러스라고 하는 다른 사람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다 드러내도 옛날 같으면 난리가 날 텐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못해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때 우리가 그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왜 낙선이 됐을까? 트럼프 대통령이 나름대로 잘 했거든요. 뭐 경기도 좀 회복된다고 그랬고,
또 기업들도 다시 막 이렇게 활성화가 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결국은 경제가 이렇게 경제를 못 일으켰다. 그 책임을 묻고 사람들이 등을 진 거예요, 지금.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먹고 살기 잘 되게 해달라고 했는데 잘 되는 것 같았는데 코로나를 맞으면서 이게 그냥 뚝 떨어져 버려가지고 사람들이 에이 트럼프도 안 되네 이러고 이제 표를 안 준 거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냐면 잘 들어보세요. 지금 전 세계는 기름이 없으면 돌아가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것들 거의 다 원유 가지고 만든 거예요. 플라스틱들, 비닐, 전자제품 전부 다 거기에 원유가 안 들어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산유국, 중동에 있는 사람들이 그 원유 가지고 권력을 쥐고 가격을 올리면 전 세계 물가가 다 오르는 거예요. 가격을 낮추면 안정이 되고. 그럼 미국이 그거 때문에 계속 막 중동에 군대도 보내고 걸프전도 일어나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이제 원유가 좌지우지하는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는 그 셰일가스라고 하는, 예전에는 이렇게 유전에 기름들이 뭉쳐서 모여 있었던 걸 송유관을 파넣어가지고 뽑아 썼단 말이에요. 지금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기름들을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이렇게 포도송이처럼 여기저기다가 선을 대가지고 그 원유를 뽑았을 수 있는 기술이 생긴 거예요. 미국이 지금 그 셰일가스를 통해서 중동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기름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그거를 딱 보고 됐어, 이제 중동 신경 안 써도 돼. 그리고 군대 파견했던 군인들도 다 다시 본국으로 소환하고 거기 들어갔던 돈도, 미국이 국방비가 1000조잖아요, 1000조. 우리나라는 450조, 500조 정도 되거든요. 근데 국방비만 미국이 1000조라고요, 1000조. 그걸 전부 다 다시 회수해서 나라를 위해서 쓰기 시작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세계 기구에 다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하던 거를 다 탈퇴한 거예요, 지금. 왜요? 지금 우리나라 살리는 게 더 급한 일이다. 자국 중심이다. 그래서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게 잘 되다가 갑자기 기름값이 뭐 물건을 만들어도 살 사람이 없고 다 죽고 이러니까 셰일가스가 많이 있어도 가격이 폭락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미국이 경기 부양책으로 했던 것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책임을 물어서 트럼프에게 표를 안 준 거예요. 자, 어떻게 됐습니까? 바이든이라는 사람이 다시 대통령이 되면 이제는 바이든은 정치가잖아요. 트럼프는 기업가고 사업가고.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은 다시 옛날처럼 서로 네트워크하고 정치적으로 그걸 풀어서 다시 국제기구에 다 가입을 하고 다시 이제 미국의 목소리를 전 세계적으로 내려고 할 거라고요. 그러면 이제 미국이 그 단일 정부의 힘을 거머쥐게 되겠죠. 미국이 지금 추구하는 것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이방인된 우리에게도 은혜로 복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은혜로 복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이제 이 땅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 전 인류, 열방을 통해서 나타내실 일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시고 이 때를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 하나 구원받은 문제를 놓고 기도할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어떤 성경학자들은 2020년도가 되면 모든 나라의 언어로 성경이 다 번역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말로 전 세계적으로 성경이 번역이 되는 것들이 이제 거의 맞춰졌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로 마지막 때를 우리가 준비해야 하고,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그 은혜로 복음이 전해진 것처럼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복음이
온전히 완성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나 하나 코로나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뭐 우리 자녀들 뭐 건강하게 해주시고 뭐 하는 일마다 뭐 만사 형통하게 해주세요. 이거 놓고 기도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그것도 기도해야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해진 것과 같은 그 은혜가 이 나라와 이 열방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정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남겨진 사람들 7,000명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그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으로 핍박받는 사람들이 내가 하는 그 기도로 말미암아 위로받고 세임을 얻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을 들어서 봐야 돼요. 우리가 그 믿음의 눈을 들어서 내가 주님 앞에 남겨진 7,000명의 무릎 꿇지 않는 기도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 어둠의 권세들이 와서 해방하고 그것들을 막아서고 그것들을 공격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함께 그 자리를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간 나같이 기도드릴 때 하나님 이 마지막 때 되어지는 일들을 봅니다. 성경은 단일 정부가 생겨나고 그곳에 말편장, 그곳에 주님을 거역하는 그 정부와 세력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감염병이라는 이름으로 개인의 자유도 말살하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모이지 못하고 자기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켜야 하지만 이 세상에 두려움으로 떠내려가고 자기 사랑으로 떠내려가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며 결정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 되어지는 모든 상황들을 믿음의 눈을 들어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주님의 시선이 우리의 시선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이 거룩한 믿음의 싸움 가운데 우리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과 같은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살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깨어 있어서 기름을 준비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에게 값없이 그 복음으로 이방인된 우리에게도 구원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깨어 있어서 또 이 열방의 전 세계 방방곡곡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 이제 복음이 온전히 완수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가 그 시작이고 그 열매 맺어지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우리가 허락하신 성결한 다음 세대를 세우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연로하신 어르신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과 같이 하나님 그 믿음의 자리를 굳게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주님이 들으시고 내가 기도할 때 주님이 일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지체들 하나님 이 마지막 때 함께 모이지도 못하고 예배드리지도 못하고 연락하지도 못하는 하나님 이런 우리의 완악한 마음과 굳어있는 마음들, 게으른 마음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마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달라고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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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여 주시는 주님,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너무 많은 것을 양보하고 너무 많은 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이런 일들로 저런 까닭에 하나님 앞에 구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과 나태함을 주님이 잘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지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7,000명을 남겨놓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자리에